욥기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친구들에 대한 욥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바스에 대해서 욥의 두 번째 변론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16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15장에서 엘바스의 욥에 대한 질타들을 보면서 얼마나 강하게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욥이 엘바스의 그런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를 욥이 이제 비판하는 내용으로 16장에서 전개가 됩니다. 엘바스가 분명히 욥에 대해서 위로해야 되고 또 욥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정황에 따라서 욥을 위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요, 일반적인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욥을 이야기해 줄 때 욥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6장 전체의 내용은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고요, 친구들이 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와 친구들 사이에 누군가가 변호해 주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욥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아무 말도 계시지 않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동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을 또한 나타내는 모습이 이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부분의 끝부분에 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전환하면서요, 그런 가운데 내가 고통을 받고 그런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욥이 고백함으로써 16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6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에는 오늘 본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친구들한 욥이 책망하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6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모습이 6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16장 전체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책망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평가하는 한마디는 자기를 변덕게 할 수밖에 없고 자기로 하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는 안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욥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많은 말과 공고의 태도가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인과응보,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멸망하고 선으로 하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부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욥의 지금 상태,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에 의해서 제 친구가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욥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겪는 것을 보면 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정말 위로하고
이 아픔을 같이 해주고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가 잘못해서, 네가 실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너는 마땅히 이런 정죄를 받아야 돼,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 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해 보시면요, 욥이 이 엘리바스에 대해, 특히 엘리바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잘못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같이 이러한 처지에 당했다,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면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예, 자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바로 이런 내가 재난을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리어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책망자가 되고 도리어 자기들의 의일만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고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반대적인 모습으로 더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말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계속해서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한 일이 무슨 일로 인해서 정확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위로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런 나타난 일들을 위해서 나를 더욱더 정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헛된 말이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헛된 말이고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익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강하게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되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느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너에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말이 너무나 헛되고 나에게는 도리어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모습으로 욥이 강하게 대답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자, 욥도 자신도요,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들을 정죄하고 나의 이런 안타까움을 위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대변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나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이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났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질타하고 누군가가 이 욕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에 또 나에게 악한 모습으로 대할 때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하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적인 적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오늘 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을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한 원수적인 모습, 나의 악한 모습이 다가왔을 때 이 시간은 이제 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구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드린다면
그 나머지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욥은 너희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 향해서 욕하고 대드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자기와 이 친구들 사이에 대변자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자가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러면 저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때 죽음에 가까워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마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 욥이 내가 너희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하는 것같이 똑같이 행할 수 있다.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너희들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강하게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이라 라고 해요. 더 강한 모습으로 너희의 아픔과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감정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이런 위로함이 아니라 자기의 악한 말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면 정말 똑같은 말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한 모습으로 내가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을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친구들의 폐쇄적인 그런 인과응보적인 모습으로 욥이 다가올 때 욥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요, 결국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어놓을 때 그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재난을 당한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의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불난데 부채질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자는요, 그들의 신경과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그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더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위로함을 받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면 첫 번째로요, 강한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세 친구들은요, 그의 모습 가운데 욥을 대할 때 도리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없애주고 욥을 하여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세 친구가 처음에 욥을 만날 때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차없이 정죄로 말미암아 도리어 욥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욥이 더욱더 자기의 모습을 낙심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이겨나갈까, 그런 힘까지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강한 용기로 북돋아 주지 않게 되면 도리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이 특별한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든 죄이든 똑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용기를 북돋아 주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더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재난당한 이 욥에 대한 태도의 모습들은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재난 당한 자들에 대한 태도는요, 상처를 감싸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상처를 싸매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도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도 마음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도리어 그들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로 인해서 힘겹습니다. 그 상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든가 나쁜 말로 그의 어려움을 더 가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럴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그 상처를 싸매주면서요, 아픔과 함께 나눌 때에 거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험한 말을 가지고 욥을 번뇌케 함으로 인해서 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욥, 그리고 어떤 경우에나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벌써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그의 상처들을 싸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잘못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좋은 데 사용하고 그것에 맞는 것에 상처에 맞는 것에 사용해야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그 상처를 받은 그 상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도리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직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도리어 위로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